사도행전 1장 3절. 주보 뒤쪽에도 있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서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의미가 많아요. 모세가 40살까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흔하게 익힌 그런 사례도 있고요. 참 이렇게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도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제가 과거에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 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40이라는 숫자도 제 아버지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회복의 40일이다 이렇게 좀 생소한 제목일 수도 있는데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제목을 정할 때 말이죠. 제목을 정하고 나서 이렇게 제목에 맞게끔 설교 본문 말씀을 설교를 쭉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제목을 정할 때도 있어요. 좀 이렇게 뭐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왜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오늘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즉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간을 이 땅에 이제 머무시면서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이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 모양으로 전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던 이 땅을 떠나서 부활 이후 즉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죠. 근데 왜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여행을 다 다녀보셨겠지만 저도 특히 해외를 좀 많이 다닌 편에 속합니다. 여행지를 가죠. 또는 선교지를 갑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 환경,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곳을 갈 때가 있죠. 물도 안 좋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음식도 안 좋고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낙후된 지역을 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전체의 주거 문화가 그렇고 생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기에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업차 과거에 갔을 때나 또 선교지 여행을 갔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바퀴벌레가 나올 때 저는 바퀴벌레를 아주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퀴벌레에 대한 저는 간증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군대 생활도 그렇죠. 다시는 뭐 군대를 향해서 뭐 오줌도 싸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힘들기도 했었죠. 과거에 요즘에 많이 편해졌지만 특히 또 교도소 생활도 그렇죠. 정말 견디기 힘들죠. 자, 이렇게 어느 곳을 갔는데 너무 낙후된 상황이라서 빨리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왕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더럽고 추한 곳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억울함 가운데 차갑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머무르셨다는 얘기죠. 자, 왜 머무르셨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 자, 세부적으로는 예수님께서 3년을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이루도록 그 마지막 작업까지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이 40일 동안 믿음 없는 제자들 때문에 무척 바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저것 다니셨습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 가운데 몇몇 제자들을 한번 이름을 거론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두 사람이 가고 있었죠. 이제 그들은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있었던 그런 사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니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간과하셨는지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과 합류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행을 한다고 해도 신이 동행하여 주심을 계시하여 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성경에 그때 기록되진 않았지만 뒤편에 가서 이제 기록이 돼서 나오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주 요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빈 무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기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그들이 가고자 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은 더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가 강권해서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 앞에 있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쓰인 내용을 떠올리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비로소 자기들끼리 나누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몸이 그 당시에는 이런 우리 육체와 같은 육신의 몸이 아닌 신비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조금 그릇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올바른 해석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계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된 두 제자는요,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 11명의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들을 서로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은 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체험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주님이 오셨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먹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그때 깨닫고 여기 오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겠죠.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자, 시몬에게도 나타내셨고 엠마오로 갔다 왔던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냐 이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직접 보고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했을 것이고 또 그 궁금증에는 두려움이 가미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저 유대, 저 사두개파, 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또다시 어떤 난리를 칠 텐데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흥분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참 놀랬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놀라서 웅성거렸거나 아니면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가 지금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후에 40일을 머무르셨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거듭 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함께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도제식 교육을 시키면서 깊이 있게 폭넓게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신이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내가 과거에 너에게 했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서 전해주시면서 그 믿음을 다잡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낭망에 빠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어쩌면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또 눈물을 환희의 미소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르셨던 거예요. 그러나 비단 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또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너는 이 길을 가라, 너는 이 일을 행해서 나의 사명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여러분도 결국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히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의롭게 바르게 참되게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나를 가르치는 나를 정령교사 삼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세상 풍파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자꾸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도마라는 한번 제자를 보겠습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매우 의심이 많은 제자였었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는 도마가 좀 부각이 됐던 거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도마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다라고 하는 오명을 남긴 채 죽었을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나마 도마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고 주님 나라에 간 사도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된 것이었죠. 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온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해 도마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마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났겠어? 이런 의심이 팽배했던 겁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단정져서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셨겠죠.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믿지 않고 지금 저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도마와 다를 바 없었던 의심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죠. 도마가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던 그 날로부터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8일 전에 있었던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터입니다. 그렇죠? 8일 만에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도마에게 먼저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 손가락으로 정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비로소 도마의 의심이 깨어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의심이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손을 뻗어서 그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겠습니까? 못해요. 이렇게 주님은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머무르지 않으셨더라면 도마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평생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베드로를 봅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때 진실하게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음에도 같이 가기를 각오합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쯤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속으로 이야기했겠죠. 주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과연 그럴 놈인가. 주님은 저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밤이 밝기 전에 어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요. 그것도 3번이나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하인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딱 잡아댑니다. 마지막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는 저주까지 하죠. 이렇게 3번째 잡아댈 때 닭이 울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약간의 거리는 있었지만 베드로 자신의 시선과 자기를 돌아보는 주님의 시선이 그 모닥불 앞에서 딱 충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사회생활을 하시던 어느 자리에 계셨는데 내가 참 식사하면서 기도하기가 조금 민망한 자리야. 어떤 회식 자리에 갔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래 뭐 괜찮겠지 하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짓을 범했다 이거예요. 근데 마침 주님이 오시고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배신당한 거 정말 괴롭고 가슴 아프죠. 내가 남에게 배신당한 거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환장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배신당한 것도 괴롭고 힘들지만요. 배신한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슬플 때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배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거죠. 그거는. 베드로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워하면서 통곡을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난 역시 안 돼. 나같이 평생 고기나 잡은 놈이 가서 어부짓이나 해야지 무슨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어. 난 안 돼.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지새우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직업이 나면서부터 어부였습니다. 평생 물고기 얼굴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문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못 건져서 들어올 때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한 마리 건졌겠죠. 그들의 몸속에는 어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그날 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어부로 살던 그들에게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사실이 신비한 경험이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일도 다 있네. 우리가 평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던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들에게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물고기 못 잡았던 것이. 이게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의아한 피곤함이 있었고요. 굉장한 허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겠죠.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그들의 배를 호숫가의 대새벽녘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지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는데 몇 마리가 건져 올라왔습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자, 부활 후에 3번째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주님은요, 호숫가에서 약 90m쯤 떨어진 거리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조촐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첫째, 모닥불 앞에서의 식사. 베드로는요, 이 모닥불만 보면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주님과의 시선이 충돌하면서 그 순간 느꼈던 그런 좌절의 마음, 그 고통스러운 슬픔, 이 모닥불만 보면 아마 그때의 상황이 연상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닥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모닥불에 대한 트라우마를요, 말끔히 치유하시는 감격의 현장인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는 모닥불을 봐도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평생 죄책감의 무게로 시달려 있을 베드로에게 비둘기 정말 날개짓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을, 평안함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루도 몇 번씩 사랑한다 확인합니다. 나 사랑해? 확인하죠.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마음의 음성을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까? 즉답하셔야죠.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머무르셨던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의 절망과 낭망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천근만근 나가는 짐의 세상에 무게를 지고 있어도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즉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자리바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리바꿈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주님께서 재건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의미는 베드로처럼 죄의식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 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해결됩니다. 다. 자, 비록 살아있을 때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모든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저기 청량리 시장에 이제 살고 있었죠. 매우 어렵게. 그 큰 빌딩을 가진 어떤 그 여자 주인, 이 건물 주였었는데 방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를 해서 월세를 받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으로 아주 어렸을 때지만 그 모습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결국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죠. 아무리 근심, 걱정, 고난이 많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상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반드시.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결국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리되는 말씀은 봐야만 겨우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봐야만 하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요, 흔들리는 믿음이요, 확신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을
그리고 상급받아 마땅한 믿음인 거예요. 셋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지키던 세상 일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도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던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순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절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망으로 살지 않고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불신앙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주님을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다 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룩한 통찰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더 준비를 좀 고치고 하느라고 큐티를 오늘 다 발송을 못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가서 큐티를 발송을 할 거예요. 거기도 오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40일간 기다리게 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다가 죄 가운데 죽음으로써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볼게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찝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더 기다리시지 않도록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믿음